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이번에는 어버이 주일인데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었던 것을 어머니만 부모가 아니고 아버지도 부모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함께 공경하는 주일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는데요. 성경은 이미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바로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첫째 섬기고 두 번째는 부모를 잘 섬기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인간관계에 그런 행동 규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인데 참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공경해서 성경에 약속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후에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자라서 성년이 된다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할 테지만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불효한 자녀들, 그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자라면 나중에 또 똑같이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축복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공경도 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이냐? 첫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왜 주 안에서 하라고 했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2757번이나 이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 공경보다 우선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섬기는 것을 가장 먼저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뒤로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이 살면서 부모보다도 더 먼저 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어요. 임군을 섬기는 것, 국토방위를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다 집에 두고 일하게 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국토방위 의무를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국제대회에 나간다. 그거는요 어버이 주일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왕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고 그 안에서, 이 안이라고 하는 건 테두리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효도와 우리 믿는 자들의 효도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라고 하는 것을 빼고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효도하지 않는 것 가운데는 부모님의 의견과 상충되는 그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 효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은 따르지 않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하라든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팔고 또 주의를 못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부모들의 말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왕의 법을 어기고 기도함으로써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고 이 다니엘은 4대 5대에 걸쳐서 총리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효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왕이나 부모나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우선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효도는 바로 부모님을 구원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 그 계명,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알게 됐고 성령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순종하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 씨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순종함으로써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한 사람이 따르고 한 민족이 따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 백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 언약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우상을 섬기고 거기 절하는 자들의 죄를 3, 4대까지 내려가게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다음에 바로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명한 이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법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한다. 바로 그 약속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로 따라가면 그대로 하늘나라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구원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러한 자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들이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해방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의 저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제일 먼저 뒀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지으셨고 또 부모의 부모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부모님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서 첫째 하나님 섬기고 두 번째 부모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잘 지킬 때 우리도 평안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이 사회도 잘 돼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은 부모님만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뿐 아니라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왕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스승이나 교사,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즉 내 부모뿐 아니라 남의 부모까지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잘했을 때에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시집 갔던 딸이 친정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왜 에덴 동산이 낙원일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래요. 왜 하와가 800살이 넘도록 살았을까요? 왜 그러냐?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안 받았거든요. 요새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받는데요. 며느리 눈치 본대요. 옛날하고는 영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때에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됐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 집에서 그냥 남자라고는 씨가 마르게 됐어. 그래가지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섰어요. 그때 그 나오미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건사하겠냐. 그러니까 내 백성,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안 돌아갔어요. 너도 돌아가라. 네 동서도 돌아갔지 않냐? 그때 이 룻이 한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소서. 세상에 이 노인, 아무것도 없는 노인을 뭘 바라고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했습니까? 그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한 사람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바로 이 룻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셔서 성경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유명한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들이 세 번째,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다고 하는 것은 복종하다, 따르다, 말을 듣다. 왜? 옳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방금도 복을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 부모에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 잘하면 그러잖아요. 누집 자식이요. 아무개 자식. 아이고 그 자녀 잘 뒀네. 자녀 잘 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